개척 멤버들이 좀 있는데요. 그 8년 전에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우리 집에 개인적으로 왔죠. 그리고 제가 촛불을 켜놓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 25명을 우리 집에 불렀는데 그 중에 12명이 함께 하겠다고 오케이 하셨습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동기가 뭐예요? 따라 나온 동기가? 지금 말하라는 게 아니고 그때 개척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였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 일원이 되어서 함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데 그 동기가 뭡니까? 물질로 헌신하는 동기가 무엇이며 목자와 목녀, 목부로 헌신하는 동기는 무엇이며 주방에서 일하는 동기는 또 무엇이며 교사로 헌신하는 동기, 카페에서 일하는 동기,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그 동기, 헌신이라고 합시다. 뭉뚱그려서 그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동기가 되어 저를 따라 개척을 한 겁니까? 혹시 제가 좋아서 함께 개척을 하셨나요? 설교가 너무 탁월했어? 아니면 잘생겼어? 이 뭔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열정이 너무 좋았어. 좋아 보였어. 또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 너무 가치 있게 여겨졌어.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과시하려고? 또는 저와 우리 집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동기로 저를 따라 8년 동안 안 떠나고 이곳에 계시는 겁니까? 개척 멤버들. 떠나라는 말로 듣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이 동기가 잘못되면요, 다 된 밥에 코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곳에 예배하고 우리 교회의 한 지체가 된 동기를 정확하게 말씀대로 정립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좀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세운 교회 소식들을 듣게 되면 어떤 교회는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단 사슬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어지럽다는 얘기를 듣고 편지를 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그걸 위해 선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분열돼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선책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고 집까지 게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하면서 바울의 사도됨을 무시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내 스스로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만나 사도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각각 그 편지에는 다 목적과 의미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칭찬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칭찬.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충성스러운 교회였어요. 정말 우리 교회보다 적은 손바닥만한 교회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가. 물론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었죠.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 파송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로.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에바브로티도입니다. 어느 날 빌립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빌립보서 강의를 새벽마다 하거든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그 연로하신 몸으로 감옥에서 견딜 수 있겠냐?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요즘처럼 감옥에 간다고 콩밥 3끼 꼬박꼬박 주는 곳이 아니에요. 지가 먹을 것은 지가 먹어야 돼요. 밖에서 사식을 매일 넣어줘야 먹고 사는 겁니다. 누가 그거 옥바라지를 할 거냐? 갈 사람이 없습니까? 했을 때 에바브로티도가 손을 듭니다. 제가 가서 바울 사도의 옥바라지를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하고는 옥바라지하러 간다고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줄 압니까? 요즘도 옥바라지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그 태경금 상태에서 먹을 것을 계속 제공해 줘야 되고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비서 역할, 사역의 어떤 동력자로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에바브로티도가 자청하는 거예요. 눈이 잠깐 감기는 분은 앞으로 나오셔 쓰세요. 제가 아예 입신을 시켜드릴 테니까. 네. 그런데 또 한 명을 같이 보냅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었죠.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경험이 없어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놀라운 형제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에바브로티도라는 사람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모데를 우선 보면 이 디모데는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최성열 목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진실이 생각한다.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 오면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싸가지 없는 사람들 말은 안 해도 있잖아요. 계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진실이 생각했어요. 계산적으로 바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뽑아서 제가 설명하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늘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우선이었어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 뭐 병들고 또 회방도 있고 방해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함께 견디고 수고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디모데가 그렇게 된 이유가 디모데가 연단을 통해 그런 사람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말씀 몇 절에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 21절에 보면 20 몇 절? 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가 찬양할 때 저는 주로 찬양할 때 말씀이 좀 정리되고 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환상은 아닌데 이게 상상의 그림이 이렇게
잘 보여요, 찬양할 때. 근데 아까 전에는 찬양할 때 뭐가 보이느냐면 모래 넣어가지고 우리 인부들이 모래채 있죠, 모래채. 노가다판에 안 가보셨어요? 우리 옛날에 저기 있을 때 모래 놀이터 할 때 삽으로 채에 떠가지고 걸러가지고 쓰레기는 이쪽으로 버리고 모래는 밑으로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모래채에 흔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이야기들, 관계 속에서 우리를 흔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파쇄돼서 자기를 깨어서 부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자아가 남아있고 자기의 고집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사람은 밑으로 빠질 수가 없어. 이쪽으로 모으고 밑으로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알갱이처럼 부셔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모래를 통해 뭘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 가시는 거예요. 디모데는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8년 동안 하나님의 끊임없이 이 모래채를 흔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길을 못 견디고 그 연단을 못 견디고 떠나가고 포기하고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걸 우리는 시험 들었다고 말하잖아요. 그곳에 끝까지 견뎌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쪼개어져서 모래알처럼 쪼개어져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 도구로 준비되면 그만큼 큰 축복이 없잖아요. 디모데와 같이.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야. 갑자기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연단을 통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연단을 통해.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나의 형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한 자랍니다. 여러분, 수고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개똥 치우고 낙엽 쓸고, 그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어제 와가지고 수제비 하는데 미리 와가지고 다 반죽해놓고, 여러분, 그런 일을 다 수고로운 일이죠. 사실은 아이들을 돌보는 거, 가르치는 거, 카페 일을 준비해서 하는 거 다 수고로운 일이죠.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함께 수고한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다.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자라는 겁니다. 수많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나에게 너무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나 혼자 싸우지 않고 나와 함께 군사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쟁터의 전방이 아니고요, 교회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에요. 우리는 보통 집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을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막 하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강렬한 영적 전쟁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왜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 영적 전쟁을 본 거예요. 영적 전쟁을. 큰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가 부딪혀서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을 환상 속에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보는 거예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예수의 이름 계속 노래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군사가 되어서 싸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 다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퍽퍽 쓰러지는 것만 해도 괜찮아. 근데 여기가 이길 것 같은데 사단의 쪽에 붙어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요 영적 전쟁터의 최전방.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군사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박태훈 권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어떻게 도왔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다 하는데 원조는요 박태훈 권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하지만 바울이 하던 선교의 일을 위해서 물질로 돕는 자였어요. 에바브로디도뿐 아니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35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바울이 거기 보면 나오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선교비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훗날에 김용진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이스라엘에서 선교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아무개 성도들이 나의 쓸 것을 보태줬습니다. 그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상급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에바브로디도가 옥바라지 하다가 병이 걸렸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놀라운 헌신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니까 몸이 온전치 못하는데도 빌립보 교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아직 몸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조금 더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아니요, 빨리 가야 됩니다. 내가 죽는 줄 알고 걱정하고 있는 교회가 빨리 내가 괜찮아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지가 병들어 나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자기를 위해 걱정한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삶을 살게 된 동기가 뭘까요, 도대체?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동기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동기일까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복으로 주실 거니까. 그게 동기일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 군사가 되고 함께 형제가 되고 진실이 생각하고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의 동력자가 된 이들의 동기가 뭐냐는 거죠. 동기가. 여러분, 이 동기를 우리가 갖게 되는 순간 우리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동기도 있잖아요. 바울한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니까,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받아야 될 혜택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헌신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조차도 목숨을 바쳐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 동기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거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의 어떤 축복을 보장받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동기는 분명한데 뭐냐? 바로 이미 받은 은혜 때문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지옥 백성으로 가만히 살면, 여러분이 빌딩을 가지고 살든 높은 자리에서 살든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살든 결국은 여러분 지옥 백성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는. 이런 사람에게는요, 좀 공통적인 현상이 드러나요. 어떤 현상이냐?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까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저보고 자꾸 냉정하다, 까칠하다 하는데 바울에 비하면 저는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바울로 세워준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몰라요? 바나바가 바울을 바울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조카가 누굽니까? 마가잖아요. 마가. 수요예배 나온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좀 알 겁니다. 마가 아닙니까? 마가 복음을 쓴 마가. 그 마가가 나이가 어린데 엄마 마리아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무슨 마리아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미영이가 2명이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리아가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의 마리아 중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연세가 많은 부잣집 과부가 있었어요. 어머니입니다. 그 마가 어머니가. 그래서 삼촌 따라가서 좀 배워라. 신앙도 훈련하고. 그래서 바울한테 청구를 한 겁니다. 바울 사도님, 내 조카 데리고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봤더니 새파란 경험도 없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청구를 하니까 그래, 훈련도 하고 따라가자 하고 1차 전도여행 갔는데 시험 든 거야. 일단 배가 고파. 부잣집에 살다가 맨날 굶으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삼촌,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안 먹어요? 이렇게 굶는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가다가 또 돌 판매질 당해요. 이방인들이 막 돌을 던지잖아요. 그냥 주먹만한 돌을 받으면 온몸에 멍이 들고 피가 나고 머리에 이런 혹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어떨 때는 강을 건너야 되고요. 어떨 때는 짐승이 막 쫓아와가 도망가기도 하고요. 너무 목숨의 위협이 많은 거야. 그런데 마가는 삼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자꾸 찡찡거리고 자꾸만 그러는 거야. 불평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러면서 야, 너 따라 나올 때 각오해서 안 했어? 각오했지만 이럴 줄은 몰랐죠. 야, 꺼져버려. 그러니까 바나바가 선생님, 애가 어려서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애를 데리고 어떻게 주의를 하냐고. 지가 부모를 떠나 왔을 때는 독립해가지고 영적으로 서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얄짝 없었어요. 바나바가 성품이 얼마나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에게 제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애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어떻게 사사로운 자기의 신변을 보장받기 위해서 선교하나? 못해요.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요. 어지간하면 바울이 그래, 애니까 어떡하겠어. 우리 애들 막 뛰어나오잖아요. 반주하는데 엄마한테 막 오잖아요. 내가 뭐라고 해요? 내 성품이 대단한 겁니다. 이거 다른 교회 가면 컵 날아갔어요. 정말로. 근데 저는 바울보다 훨씬 더 성품이 좋아요. 따뜻하다니까. 그런데 나보고 까칠하다 하고 뭐 냉정하다 하고 사랑이 없다 하고. 진짜 사랑 없는 거 못 봤나? 근데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붙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는 바울에게서 사랑과 관심을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동력하는 겁니다. 나랑 안 맞지만 힘들지만 동기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함께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알랑방구를 끼고 바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뭘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눈치 씩씩 보면서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어. 그러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남편한테 받아야 될 사랑을 왜 나한테 받냐고. 남자친구한테 받아야 될 그 사랑을 왜 내한테 요구하냐고. 부부지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왜 목사한테 요청하냐고요.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만민의 남편이고 만민의 아버지고 품어줘야 되고. 아니 미쳤지. 내가 무슨 만민의 아버지고 만민의 남편이에요. 나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일 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하고 품어요. 못하는 겁니다. 동기가 목사한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만약 주의를 한다면요,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동기는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랑.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는 모양이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말 한마디면요, 1시간 설교를 준비할 거 3시간 4시간 준비, 또 쟤한테 내가 칭찬받아야지. 이런 동기가 저한테도 있어요. 최창원 목사님인데 찬양 오늘 너무 좋았어요.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콘티 어떻게 짤까 막 더 기도합니다. 이게 목사의 연약함이에요. 사실은 나는 아닌데 뭐 이런 표정인데, 예. 그렇죠. 다 그렇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존귀함을 받기 위한 동기로 헌신하자면 스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동기는 이미 받은 사랑.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그래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저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그걸로 부족합니까? 동기가? 뭘 바라는 겁니까? 교회에게 뭘 바라는 겁니까? 우리 모든 헌신의 동기는 앞으로 받아야 될 내 결핍이 채워지는 어떤 은혜, 사람으로 채워지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든지 간에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보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헌신할 수밖에. 박태우 권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부자로 살게 하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오늘 헌신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나 같은 부모도 버리고 깡패 출신의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게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주 나오는데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개척 멤버들 알 거예요. 8년 동안 여러분은 내한테 만약 사랑을 못 받고 내한테 관심을 못 받아서 삐졌다면, 나는, 여러분은 한 사람 앞에 그렇지만 나는 도대체 몇 사람 앞에 삐져야 되는 겁니까?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삐지는 걸로 따지자면 내가 제일 많이 삐져야지.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내한테 상처를 받았다면 한 사람 앞에 상처받는 거지만 나는 수십 명한테, 어떨 때는 100명이 넘는 사람 앞에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쏘는 화살이 여러분한테 꽂히면 여러분도 나한테 화살을 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한 발이지만 여러 사람이 나 혼자 쏘면 수십 발을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면 떠나면 내가 제일 먼저 떠났어야죠. 교회를 때려치우고. 근데 우리의 동기는, 교회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동기는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큰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 와, 최성열 목사 대단하다 박수받고, 그게 동기가 되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스탑해야 돼요. 이 정도에서.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이 바울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디모데처럼 사람으로부터 어떤 오는 관심과 칭찬과 사랑이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그걸로 부족하다면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안 채워지는데 세상의 피조물의 사랑으로 어떻게 채워지냐고요. 이게. 절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도하잖아요. 동기가 뭡니까? 효도하는 동기가.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내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하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고 효도해야 되겠다. 이거 효도 오래 가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되죠. 효도를 5월 8일은 아니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면 효도하는 동기는 이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내시고, 애 키워보면 알죠. 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이렇게 날 키웠겠구나. 그걸 깨달아지면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앞으로 받아야 될 어떤 복 때문에 효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동기가.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카페에서 봉사하잖아요. 왜 하는 겁니까? 목사님이 하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커피 맛있어, 예전보다 훨씬 맛있어요, 뭐 이런 소리 들으려고? 아니잖아요. 이미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어떤 한 부분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1조 왜 생활합니까? 11조 생활. 복 받으려고?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사랑 생각하면 그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 팔고 땅 팔고 다 드려도 그 사랑 갚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동기로 물질로도 헌신해야 되는 거고, 내가 교사를 하든지 찬양팀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동기는 앞으로 인정받고 사랑받고 내 결핍이 채워지는 어떤 축복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사랑, 그게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지속 가능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헌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싸우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왜 성도들은 나보고 자꾸 사랑이 없다 말하지? 떠나는 사람들을 향해 왜 목사님이 안 붙드냐는 거예요. 찾아가 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모르게 만나고 가고 어떻게 했는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도가 지나치도록 한 게 독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 이야기 들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돌 던질 거예요. 아마 싸가지 없다고. 그런 걸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이 없다, 목사님이 왜 안 잡아주냐.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나는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내 사랑을 끊임없이 요구하는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사람들이 오냐오냐 해주고 정말 관심 가져주고 이런 걸 끊임없이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떠나는 거죠. 동기가, 헌신의 동기가 받은 사랑에 대한 동기가 아니고 바로 앞으로 받아야 될 것을 보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이런 반복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주인공이 또 여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함부로 평가하지 마세요. 저는요, 우리 아들 딸한테 물어보세요. 저 신년이도 와 있는데 자식들한테도 사랑을 잘 안 줍니다. 얼마나 엄한 아빠였는데요. 근데 그건 안 해도 성도들한테는 그래요. 자존심 상해가면서 품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만나주고 새벽까지 상담해주고 고민 받아주고 또 진상 표현을 또 받아주고 또 받아주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거 다 제가 뭐 스크린에 해가지고 봤으면 아마 그런 소리 못할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러분의 동기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다. 우리 모두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느냐? 받은 사랑에 맞추세요. 이미 받은 은혜. 여러분을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내 달란트로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아마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했다면 남아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얄짝 없습니다. 그 바울의 편지 속에 보면요, 칼 같아요.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칼 같아요. 사람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근데 그 안에 사랑은 있죠. 마가가 떠나서 10년 동안 얼굴도 안 봅니다, 바울하고. 근데 10년 후에 이제 곧 로마 감옥에 있는데 마가가 와요. 선생님, 많이 컸구나. 너도 어른이 다 됐네. 예. 지난 세월 돌아보면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었어. 근데 바울이, 이 싸가지 없는 놈, 네가 나 짝이 있으면 찾아올 수 있냐? 1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이제 찾아왔네. 그러지 않고 마가를 받아주죠.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우리 집 사람하고 이야기 많이 해요. 이주애가 돌아오면 내가 받아줘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박태 군사님한테 영향받아 자꾸 실명을 거론하게 되네. 이해실이가 돌아오면 내가 받아줘야 되나. 하나님의 교회 못 받아줄 사람이 어딨냐.
받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누굴 받아주면 누구는 떠날 거예요. 해실이 받아주는 거 나는 갈게요 안녕 하고 사요나라고 떠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받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신천지 빼고. 신천지는 못 받아주죠. 그런 고민들을 저도 많이 합니다. 용서하고 받아줘야죠.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의 품성을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죠. 지금도 떠난 사람들이 목사님 미안해, 내가 판단 실수했습니다, 다시 교회 다닐게요. 그럼 내가 싸가지 낯짝이 꺼져버려, 이렇게 하겠어요? 기도하자. 나도 무척 힘들겠죠. 아프고 목자들하고 의논하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품이 돼야 되니까. 그런 고민들도 저도 많이 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계속 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안 떠날 줄 알았는데 또 떠나고, 안 떠날 줄 알았는데 또 떠나고, 저 사람은 안 떠나고 그 사람도 떠나고. 그렇죠. 이유는 여러분한테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어본다면 이유가 뭔지도 알고.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문자를 보내면서 왜 이 축복을 걷어 차려고 하냐, 조금만 더 견디지 내 곁에서. 그거 섭섭하다고 아프다고 삐져가지고 이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차버리는 게 그게 지혜로운 판단이냐. 참 답답한 거죠.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목숨을 바쳤던 그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되면 목자가 좀 섭섭하게 해도 견딥니다. 목사가 좀 섭섭하게 해도 견딥니다. 서로 간에 좀 싸우고 삐져도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 때 그 비전과 꿈을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면서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동기가 그곳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슨 동기로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동기가 뭐예요?